시골에서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은 김장규. 근데 장규란 이름이 굉장히 애착이 가고 좋은데 웅규란 이름을 학교에 가서 이제 장규를 해달라고 했더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막 들어가려고 때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갔는데 학교에서 장규인 줄 알았더니 김웅규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왜 웅규라고 하는가? 장규라고 해달라는데 끝내 이제 웅규입니다. 호적을 잘 모르니까 김웅규라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시골 친구들은 김장규라고 그러고 그 이후의 친구들은 김웅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웅규란 이름의 그 태생을 보면 상당히 좀 그 비운한 이름. 우리 형이 졌다고 하는데 우리 저 동사무소 면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그때는 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나 2번씩 이렇게 다들 호적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야 또 제 8월 15일인데 저하고 같은 생일인 친구가 반에 50명 있는데 시골의 고절중학교에서 했는데 15명이 저하고 같은 생일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음력은 다 틀려요. 면사무소 직원이 편할 때 그냥 씌고 한 거죠. 그래서 제 이름도 왔는데 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규를 잘 부르고 있었는데 신고하려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듣고 갔는데 뭐라고 하니까 큰 형이 하는 얘기가 맨날 울고 그러니까 그냥 웅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장규도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헷갈렸겠죠.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웅규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름이 웅장할 웅규인데 뭐 이렇게 운다 이런 뜻에서 웅규를 이렇게 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된 것은 한자도 잘못 친거가 됐어요. 제가 23살 때 한자도 고쳤습니다. 그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한자도 틀리고 호적 등본에 있는 한자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그냥 자다가 듣든지 그냥 큰형의 말을 아주 굉장히 귀담아 듣든지 이렇게 아주 태생된 이름인데 그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 웅장한 웅.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비전의 은혜를 받고 큰 일을 하게 된다 이 뜻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첫 번째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보면 야곱이 밧다람에 서러움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의 원뜻은 빼앗다,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기만, 술수, 속임수의 사기꾼이던 인생이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밤새내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에게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밤새내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임재하신 모습인데 그때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불러주리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이제 아빠가 되보면, 엄마가 되보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자를 키우거나 누구를 양육하다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을 저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싸움놀이를 한다거나 뭘 하는데 저주해야 돼요. 이 저주지 않으면 얘랑 더 이상 꾸준히 놀아야 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져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의 길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져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키우는 양이, 자기가 키우는 돌보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때를 쓰는데 정말로 길을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다리를 걸어서 안다리를 넘는데 그냥 넘어주는 겁니다. 져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은 네가 오늘 네가 밤새도록 나를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나를 보내주지 않은 것처럼 네가 나를 붙잡으면 네가 이스라엘 겨루어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로 내 온 힘을 다하여 붙들 때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이스라엘로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많은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야곱은 그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그 이름을 받았을 때 다음 날부터 바로 이스라엘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쭉 가면 뒷장에 보면 37장부터 야곱의 이름이 진짜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시대. 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뭔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저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 막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곧 될 줄 알았더니 우리 안 사람도 우리 암 걸리고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왔다 갔다 정신하고 하니까 병원 갔다가 또 뭐 했다 하니까 애들 밥 차려줬다 하니까 전도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교회 1년 만에 바로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데 교회가 쭈그라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이런 것을 하나님의 그 귀한 세미한 음성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네가 지금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힘들지만 네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네 힘으로 하고 네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시험 가운데 정말로 직장이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것에 정말 잘 되지 않거나 정말 합격하고 싶은데 합격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사업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나 할 수 없는 그것을 만나게 될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들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있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세워져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낳는 자, 사람을 제자로 삼고 사람을 키우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팔자가 안 좋아, 인상이 안 좋아, 관상이 안 좋아, 손금이 안 좋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는 전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은 생명의 후손을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1차적으로 이 약속은 25년 후에 야곱의 후손이 지금 12명의 자녀였지만 지금 야곱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70명의 자손으로 불러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70명이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린 자녀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후손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가 그리스도께 변화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희망을 얻고 모든 것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요즘에 보면 청춘 콘서트도 하고 다양한 각색의 TV에서 사람을 일깨우는 걸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까까머리 스님이 나와서 증문즉설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인기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을 뭔가 위로해주고 뭔가 힘을 북돋아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뭔가 위로해주고 뭔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낙심에 빠지고 사람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이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강력한 능력입니다. 다른 것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어요. 죽어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지방 앞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안전뱅이가 앉아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복지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더 찾고 찾습니다. 뭘 우리를 채워줄 그것들을 찾고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형하고 그러는데, 성형을 해서 주름을 제거하고자 보톡스도 얼굴에 이렇게 딱 넣습니다. 그러면 금세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는 연예인들이 보면 거의 40대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많은 사람들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젊어 보이고자 하나 약약 수술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훅 가는 겁니다. 건강 보조제를 먹어도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고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은 지금 이대로 가면 나이 먹고 시간이 가면 100세가 되면, 아니면 혹 더 사는 사람 120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후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 참된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운데 삶의 갈망, 우리의 갈망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라이언 화이트라는 AIS 걸린 소년이 뉴스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13세 되던 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가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고를 6개월 받았는데 안 죽었어요. 워낙 밝고 명랑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놀라고 집안에서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5년을 살았는데 한 18세가 되더니 이제 에이즈가 온몸에 퍼졌어요. 그 수혈을 받은 게. 온몸에 퍼지니까 더 이상은 이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수술을 해줄 것이 부모지만 수혈을 잘못해서 그 자녀에게 에이즈가 옮겨가고 죽게 되기 때문에 부모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차라리 내가 그 병원에서 수술했었어요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소년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차려주고 너에게 사주는 옷이 그리고 너에게 주는 선물이 이거 마지막인 줄 알지? 네가 5년 전에 분명히 죽겠다고 6개월 선고받았지만 너는 5년을 살았단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라고 이걸 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그 병원에서 수혈만 안 하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게만 했다면 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엄마는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기쁨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죽으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에 가는 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슬프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아버지가 내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이 땅의 삶은 끝나지만 다음의 삶은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빽이 든든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생명의 후손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함으로 사회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세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의 장소가 어디냐면 30년 전에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나오다가 정말로 배낭 하나 메고 춥게 나오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돌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그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상처투성이고 정말 약점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기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중에 자기의 장자권을 뺏은 동생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죽을 때까지 쫓아갈 겁니다. 뭐 심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쫓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은 자기가 위험에 처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다 앞으로 보내서 먼저 죽게 만들었어요. 먼저 죽게. 자기 앞에 사람이 자기 형이 자기 식구들 만나서 먼저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가 마지막에 제일 뒤에 서 있었어요. 아빠가 가장이 먼저 앞에 나가서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야곱의 의무인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이 먹어서도 그런 모습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줬고 그를 민족의 조상 가운데 포함시켜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약하고 흠 많은 야곱이었는데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줍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예배하면서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예배함으로 그는 정말로 약삭빠른 자 사기꾼이었고 정말로 가장으로서도 부족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실수와 좌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에 2013년 12월에 마지막 송구 영신회 그리고 혹 2014년 1월에 다짐하고 계획한 것들이 여러분의 책상 앞에 여러분의 집 앞에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2013년에 다짐한 예배를 하나님하고 약속을 찬양을 기도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앉아있는 곳에서 가족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직장의 그곳에서 혼자 예배할지라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세워주시고 내 주위를 세우시고 정말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든 손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앞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예배할 때 꿈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계획하신 약속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꿈을 꾸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